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천상에 있는 교회들과도 교통할 수 있는 그 신비로움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어서 땅에 없고 하늘에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교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공유하며 서로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과 땅의 이 격차를 신비롭게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항이죠.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성령을.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예를 믿는 것이 연결되고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문제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레도라는 그 라틴어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처음에 딱 등장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또 거룩한 공회를 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 자체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크레도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에 그 하나의 고백 안에 그것이 다 딸려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 성공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땅에 있는, 지금 있는 21세기 2026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이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도 같이 연결된다 그랬죠.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는 땅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다 하나로 연결되는 의미로서의 우주적 보편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구약의 언약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또 신약의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총회로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이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무엇을 믿습니까? 아벨처럼 땅에서 죽음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거하였던 그의 믿음의 내용이 죽었으나 말을 한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아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아벨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으며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잘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문답하고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교통과 교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문 문답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 문제는 둘째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되죠. 그렇죠? 각 신자가 자기의 은사를 따라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내용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라든지 14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음번에 또 우리가 살피도록 하고, 이 천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고, 그것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이 부분,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먼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전에 주님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면 주님 앞에 있는 아벨과도 교제가 가능한 것이고, 에녹과도 교제가 가능한 것이고, 노아와도 가능한 것이고, 아브라함과도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살펴서 우리에게 그 성도로서 교제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말한다면, 이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서로 교통하고 사귈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교제를 생각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진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텍스트, 성경 안에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아니죠. 그러나 이 아무나 성도가 아니다, 또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통과 교제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성도일 거야,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서로 의심하고 견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도, 거룩한 자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 거룩한 자들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제시를 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여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우리의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어떻게 신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믿음의 교제가 가능한가 살펴봅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구분을 하면은 어디까지 구분하냐면 12장 1절부터 4절 중반까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는 거기까지가 1절부터 시작돼서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는 이 부분은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4절 끝부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12장 1절부터 4절 중반까지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날 때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12장 1절부터 4절 중반까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까지의 내용은 거기까지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보고 절 구분을 했으면 차라리 5절 부분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부분이 5절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27절부터 한번 보죠. 11장 27절부터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흩어져 살면서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언급되면서 데라까지 언급되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롯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란이 롯을 낳고 갈대아 우르에서 죽으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결혼을 합니다.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인데 이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이 롯을 낳고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밀가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에스가도 나오는데 하란은 롯과 밀가와 에스가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롯은 이제 남자죠. 그리고 나홀은 밀가, 자기 동생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는 그 말씀과 명령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의 모든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 내용이 31절이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31절 끝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본문을 바로 직역을 하게 되면 하란까지만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데, 가나안을 향하여서 쭉 계속 간 것이 아니라 하란까지만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뿌리를 거기에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고 또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이제 가족을 이끌고 아마 그 주도권이 데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 가족과 그 나홀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듯 하더니 하란 땅에 거기 가서는 거기까지만 가고 거기에서 정착해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가지 않는 그 데라를 거기에서 그냥 그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게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서 떠나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란이 어딜까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초승달 지역이 유명한데, 초승달 지역은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연결하고 있는, 지중해까지 연결하고 있는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쭉 흘러가고 있고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가 주변 내 도로를 따라서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쭉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간 것입니다. 이 하란 땅은 이 터키 지역의 그 남부 쪽 아래쪽에 있는 지역인데, 고대 아람의 그 도시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부터는 이제 북서쪽이 되는 것이고, 터키에서는 이제 남동쪽 아래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넓은 평야지대로서 햇빛이 강하게 내릴 때는 초원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무역로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이 바벨탑,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도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점성술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 쪽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도 하란도 마찬가지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점성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커다란 달신을 섬겼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그 유물들이 나왔는데 큰 성벽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큰 달을 섬겼던 그 신전이 나왔습니다. 그 점성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적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하고 너무나 잘 맞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수도권 그 서울을 보고서 서울에 있는 그 분위기가 마치 뭐 대전시나 그 세종시에 가면은 서울하고 똑같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들고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야 되는데 하란까지만 갔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거기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롯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몇 살 때 떠났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형제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롯을 낳고 죽었을 때 언제 몇 살 때 죽었는지 그것은 사실 모릅니다. 성경이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데라는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아름다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하란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울을 떠나서 이제 강원도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수원쯤, 용인쯤, 그 수원 옆에 동탄 신도시쯤, 어디죠? 광교 신도시네. 수원 광교 신도시. 그리고 용인, 분당. 여기를 지날 때 여기까지만 가고 강원도로 가지 않은 것과 같아요. 수원, 광교, 신도시나 영통, 또 용인, 분당에 이르니까 서울하고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모든 조건들이 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삶의 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삶의 인프라, 세상적인 삶의 인프라가 거기에 다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갈대아 우르와 너무나 똑같은 자기의 정서에 맞는 곳이 있네. 야, 여기구나. 여기다 짐 풀자 하고서 다 짐을 풀어버리고 거기서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을 때 죽은 다음에 다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의 설명에서 이 부분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시죠. (197페이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중반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하란에서 듣고서 하란을 떠났을 때 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란에 분명하게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갑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갈 때 이때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하란까지만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자 중요한 설교를 7장 4절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떠났다라고 창세기 12장은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결정으로 그냥 간 것도 맞지만, 이 결정하고 간 것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설교를 좀 다르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발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는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그를 그쪽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생각과 그 발걸음 속에 다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아이디어로 살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 믿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옮기셨다,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다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또 삶의 그 내용과 형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지고 옮겨지고 변화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결정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과 우리가 교제를 한다, 성도로서 교제를 한다, 서로 교통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교통하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케 하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사였구나. 그 은사를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우리와 나누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1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 구약성경 1030페이지 이사야서 51장 1절과 2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1장 1절 2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상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여기서 다 해석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 끝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혼자 있을 때. 데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란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아니야, 여기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냐. 여기 병원도 있고, 여기 학교도 있고, 또 여기 사우나탕도 있고, 여기 약국, 뭐 CU 다 있잖아. 그리고 여기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야, 여기 단신도 있다. 자기 수준에, 자기 종교성에 맞는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이 세상을
선택을 한 것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그 아름다움을 데라는 자기 자식 아브라함을 곁에 두고서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마치 데라처럼 그렇게 세상 물정에 빠져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종교심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그 믿음,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란까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납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죽었으나 말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고백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 일가 친척도 아니요, 우리의 혈육도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과 또 아벨과 또 노아와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너무나 먼 사람들이고 지금 땅과 하늘의 격차가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은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것으로 적용하고 우리 것으로 나누어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의를 추구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따르며 라는 말은 의를 추구하는 자들아 입니다. 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했을 때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같은 말이에요. 마치 채석장에서 그 귀한 그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것처럼 이 캐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추루가 반석인데, 히브리어 추루가 반석인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했을 때 큰 산성 반석, 아주 견고한 바위덩어리 산성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박혀있는, 거기에 하나처럼 되어 있는 귀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은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한 식으로 지금 설명을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 커다란 그 반석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외롭고 빛나는 보석으로서 그 바위 속에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시고 만나시고 보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떠나라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파내었어요. 떠냈습니다. 정을 가지고서, 드릴을 가지고서 그것을 구멍을 내서 파서 그것을 빼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 빼내었어요. 그거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2절에서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낳았어요. 사라가 90세에 낳았어요. 100세와 90대 마치 다 말라버린 그 반석과 같은 생명이 잉태할 수 없는 곳에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 12형제를 낳고, 그것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그것을 바라봐라, 생각해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이라는 넓고 넓은 이 우주, 또 이 땅덩어리,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추루 이 반석에서 우리의 존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기 위해서 정으로 쪄서 드릴로 뚫고 구멍을 내서 파서 떠낸 자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 때 그 나사로 역시도 바로 그 믿음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죠. 보편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지체요, 성도라면은 이러한 것들을 나눠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식사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할 때 진정으로 이러한 믿음의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는 이러한 수준 있는 교제와 관계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행을 나누고 하란까지만 가고 거기까지 멈춰서 정착해버리는 그러한 사람과 더 이상 우리는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사귀지 말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우리의 혈육, 우리의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다 소중히 여기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가족으로서 잘 지내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뛰어넘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세상 밖으로 나가는 날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 진짜 이루어집니다. 세상 밖으로 우리를 완전히 떠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하는 그 진정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주 믿는 자들과 함께 만나는 것, 모두 각각 다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아갔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내용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다 여기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와 서로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너의 친척과 집과 고향을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계속 ing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층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해줄 때 그때 그 음성을 듣고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란까지 갔으면 하란에서 멈추고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 또 옮기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사실 지상에서의 삶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인생으로서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러한 세상적 종교심으로 기준을 잡고 데라처럼 그 모든 인프라 여기 너무 좋은데 하면서 멈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말하면 자식들은 예 아버지 알았어요 하고 가는 것이에요.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가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서로 나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100세 때 낳은 그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했는데 예 아버지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예 아버지 하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준비하고 또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땔감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싣고 그리고 종들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갑니다. 네 자식을 내 앞에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교제하는 내용이에요. 백세 때 약속을 하시고 생명을 인출하지 못할 그러한 정수가 다 말라버린 이 반석 추루와 같은 그 몸에서 너희를 그 웅덩이에서 파냈다. 웅덩이라는 말은 사실 채석장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반석 채석장에서 거기서 깊은 웅덩이에서 거기서 빼냈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몸에서 그 반석같이 말라버린 그 육체 안에서 이삭을 빼냈습니다. 파냈습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바쳐서 죽여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살릴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갔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냥 군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천상의 성도인 아브라함과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언제나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예하고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쳐라 하면 텐트 치고 머물다가 또 옮겨라 하면 옮긴 것처럼 그렇게 광야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기고 멈추고 옮기고 멈추는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주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다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지금 여기 너희가 사는 이 땅에 머물게 하였다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듣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지금 거하는 이 자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우리 발걸음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사오니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많은 말로 변명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말이면은 예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서로 성도 안에 성도로서 교통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